오늘은 감사합니다. 귀와 손과 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귀와 손과 발로 인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 대구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 밖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초가집에 간판이 하나 내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글자 4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미국 약방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요렇게, 미자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 미국 약방, 요렇게. 그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존슨이라는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림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생기신 존슨이라는 분이 미국 약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서 엄청난 양의 의약품을 한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열게 됩니다. 제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넘겨주시고, 요게 이제 제중원, 대구에 생긴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고, 이 제중원이 지금 계명대학교 의료원의 시작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를 잠깐 비춰주시고요. 1908년 어느 날인데, 1908년 이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 의사분에게 젊은 스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1908년 스님. 근데 이 스님을 보니까 손가락도 발가락도 떨어져 나간 나환자, 아주 심각한 나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는 처음으로 대구에 있는 나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909년 6월 27일에는 또 다른 초가집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환자 10명을 모아서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1917년 병원이 하나 세워집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 앞에 그림이요. 요 그림. 요게 1917년 세워진 나환자들을 위한 대구 나병원입니다. 그래서 갈 곳 없었던 나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과 찬송을 들고 신앙교육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그 당시 나환자들은 모진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도심에 살지 못했어요. 다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다 수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이 나환자들은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1873년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분들을 치료하다가 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 균을 나균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나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균을 발견한 한센이라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문둥병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병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한센병균, 나균은 피부에 침투해서 공격합니다. 반점이 생기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피부가 상하게 되고 변형될 뿐만 아니라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세로 인해서 이분들은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 한센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도 그 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3100년쯤 전의 일인데 벌써 그때도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지금의 한센병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피부의 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피부에 이제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번져 나가면 그것을 누가 와서 판단하느냐? 그 당시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판단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와서 판단하는.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그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한센병을 가진 분들은 몸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렇게 격리돼 살다가 치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 병이 다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양과 기름, 깨끗한 양과 기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의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극한 피부병에서, 한센병에서 괜찮아진 사람에게 가서 발라줍니다. 어디다 바른다는 겁니까? 귀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가. 피는 뭘 의미합니까? 피를 발라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죄사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뭔가 큰 병에 걸리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주는 것은 이제 죄사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멘. 피를 발랐어요.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발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기름을 갖고 와서 다시 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여러분,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예전부터 기름은 뭘 상징했습니까? 치료를 상징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기름은 치료제, 약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능력을 주시는 것 상징합니다. 능력 주시는. 여러분, 참 중요하죠. 피는 죄사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피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라서 치료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 군데 바릅니다. 순서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바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오른쪽,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쪽 귓볼을 만져보세요. 어때요? 네. 언제 만집니까, 여러분, 여기를? 네. 옛날에는 뜨거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귀는 듣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로 정해지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트럼프가 돼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 북한군이 러시아에 군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여러분, 우리 전쟁이 우리나라에
가장 아주 가까이 오게 됐어요.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지금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많은 부분 부정적. 너 안 돼. 너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겠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럼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피를 발라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귀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회 동안 하혈을 한 거예요. 부인과 쪽에 병이 있어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의하면 이 하혈하는 여성은 부정한 여성, 아무도 옆에 가지 않아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딴 사람들도 야,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 들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생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몰래 뒤에 따라갑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옷자락, 제가 오늘 긴 옷을 입었는데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12회 동안 고통받았던 병이 치료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발라주시는 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귀에 닿아서 여러분 귀가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명균이 선목이도 오고, 그렇죠? 지우 디수도 오고, 자녀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 참 무서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들아, 잘할 줄 믿는다. 제가 지내보니까 혼자 성장해서 서울에 가서 살고 미국에 가서 사는데 가끔 어머니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잘할 줄 믿는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생명의 말씀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피와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까? 여러분 오른쪽 엄지손가락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예,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러분 뭐가 묻어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일은 손으로 합니다. 이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줬다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살면서 손으로 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뭘로 합니까? 밥 뭘로 먹습니까? 이빨 뭘로 닦습니까? 손으로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범죄합니다.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에 피를 발라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이 변화돼서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이시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고, 독일의 유명한 화가 듈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프란츠라는 젊은이와 듈러가 친구였어요. 둘 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둘이 모여서 야, 우리가
공부하랴 또 일하랴 그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공부할 때 도와주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냐면 프란츠가 걸립니다. 그래서 프란츠가 가서 일을 하고 친구인 딜러를 미술학교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츠는 일을 해서 돈을 보내서 딜러는 가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친구를 도와줘야지 해서 프란츠를 만나게 됐는데 프란츠가 자기 손을 보여줍니다. 나는 거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섬세한 붓을 잡고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프란츠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그 거친 손을 모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린 것이 역사에 남게 된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소인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 여러분, 엄지발가락 왜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주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발로 우리는 원하는 데 다녔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나 이제 그 발에다가 기름을 발라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양을 치고 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염소 많이 메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풀이 많은지 보고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금방 불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는 네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에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발이 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발이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슨 선교사님이 대구에 왔습니다. 젊은 스님, 나병으로 고생하는 그 스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결국은 나병원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